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불확실하죠.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큰 소리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잠시 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다라고 할 만큼 미래는 모두에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미래가 두렵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저축합니다. 그러면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돈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주죠. 보험을 안 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험을 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보험을 가리켜서 20세기의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보험은 만일에 발생될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역시 미래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험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죠. 오히려 보험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미래를 오히려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두려운 나머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죠. 한 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38% 정도의 사람들이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으로 뭔가 불확실하다 생각해서 점을 쳐보는 겁니다. 점이 맞지도 않지만 점쟁이가 미래에 대해 말해주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심란해져서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결국 그 말 한 사람의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 말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미래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두려우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한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미래를 마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세상 만사와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본문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낱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책임져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보겠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염려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동은 걸고 기어는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이 죽으라고 돌아가도 자동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리는 요란하고 기름은 소비되지만 자동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기에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3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맡기고 오늘 일에나 신경 쓰라는 겁니다. 오늘 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미래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보증이 되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여곡절이 생기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게 있다면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죽음이 닥쳐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매일 죽는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 한 번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엄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내가 이 고통,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천국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요,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다가 죽음이 닥쳐오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부디 미래가 두려울 때나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복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삶을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때는 영적인 것을 먼저 행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평탄할 것이고 결국은 형통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육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언제나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서부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그런 개척의 과정들을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까? 저도 한때는 서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 텔레비에 또 명화극장이라고 해서 주말에 이렇게 영화가 나오면 서부 개척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나왔죠.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엄청난 사금이 채취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동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서부를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길이 좋지 않았죠. 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미국 대륙을 횡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또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말에다가 메어가지고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 거리, 그리고 길도 좋지 않기 때문에 몇 달을 가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금을 깨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쉬지도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낮 달린 거예요.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족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달렸죠. 그러나 가다가 주일이 되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개울가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짐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 게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하루 푹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 남들이 비웃던 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멈춰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도 무사히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다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마차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것이죠.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한다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얻고 싶은 걸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워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미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귀하지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여러 번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망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잘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야망은 혹시 성공해도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축복할지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풍성히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해도 평생 이 모습이 마냥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생활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와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맡기고 살면서 삶이 달라졌죠. 그래서 참으로 풍요로운 어떤 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치 있게 사용을 하셨죠. 지금의 내 모습이 마냥 끝까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거지처럼 살아도요, 하나님 안에 살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요,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기대한 미래를 그려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내 자녀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한심하고 화가 치밀어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시켜 줍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얼마나 미래가 염려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그 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앞에 복된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이달 애굽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과 만면을 구원하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으로 이루는 위협을 달성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내 욕심으로 생기는 복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됨으로 내 이웃들도 살리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바로 요셉은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망명생활 할 때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하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다만 미래에 대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에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때때로 두려움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므로 복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